모름지기 기독교가 바르게 서 있다, 교회가 바르게 섰다, 또 개개인의 신앙인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에 따라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거에 대한 신학 위에 기초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을 결정짓도록 따라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얼마나 흥분되고 좋으냐가 초점이 돼서 해석해 나가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타락한 인간은 종교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의 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올바른 경건에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교성에는 활력이 있을 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작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부패한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기준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은 마음에서 부인할 수 없을지언정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각기 다 만인이 다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신관이 다양한 것이죠. 역사 속에 드러난 신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단일 신론이 있는 것도 드물거니와 다신론 중에서 있고 또 그 중에 뭐 지역 토속신도 있고 그런데 신들은 또 인간과 같으냐 인간보다 좀 뛰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냐 등등 다양한 신상들이 줄곧 역사 문화 속에 존재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본질이 하나이시고 위격이 있으신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신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일은 전부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자연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제와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영적 정서가 훈련되지 않고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옳은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익혀진 자연스러움이 형성됩니다. 방종함은 우리의 본성상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른 자유함은 방종함을 밀어냅니다. 말씀에 따른 자유함에 익숙한 사람은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신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기까지는 방종함이 우리에게 체질이 맞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편안한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 익숙한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배워가면서 성경 안에서 영적 정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신앙의 토대가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히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원성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제본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참 신비롭죠. 왜냐하면 초자연적 역사로 되어진 것이 자연 속에 들어와 결과물이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기가 있고 기록된 장소가 있고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딱 결과되어지는데 이것이 이 세상의 기원성을 두고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기원이 하나님께서 오는데도 성경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과정은 자연의 모든 과정을 사용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그 영감이란 말로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게 하신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의 긴 세월 동안 각기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써나가는 동안에 성령 안의 조화와 일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위 있게 입증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제 뒤에서 외선시장 우스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15절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안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하면 구원에 이른 지혜가 너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15절과 14절 마음속에 배우고 확신하게 구하라.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요. 배워서 비로소 아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지혜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16절에서 교훈도 받고 책만도 받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성경에 주신 받은 효과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들이 성경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게 되면 요셉시장에서 1장 2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인지 66권을 보는데 종혁이, 하성이, 선우 성경 66권의 그 노래를 다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나가는 거 외우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 때 우리 따라 볼 테니까 한번 66권을 다 할 수 있어요? 노래로? 이용 목사님 잘 가르치셨어. 어떻게 굉장한. 한번 그러면 일어나 볼래요? 나와서 한번 우리 진짜 어른들이 66권 다 못 외워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자 나오셔서 마이크 준비 좀 해주세요. 여기도 마이크 있고 여기도 마이크 있고. 네. 그걸 어떻게 다 지금도 외웠지? 작년 여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다 됩니까? 네. 그러면 세 분이서 마이크 2개지만 같이 입을 잘 모아서 그럼 부를 때 우리도 같이 살살 따라하세요. 네.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후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지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오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상 유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거의 천재네요. 그러면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러면 정연한 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럼 그대로 가서 출애굽기 순서대로 쭉쭉 60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아니 진짜 해보려고 그러네. 뒤 사람들 다 긴장해요. 얼마나 긴장하는데 창세기 쉽지. 다른 사람들 넥 순서가 몇 번째야 빨리 찾아보고 난리가 나요. 그게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잘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전체 몇 권? 66권. 39, 27. 참 외우기도 좋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신앙과 삶의 규범이요 우리의 양심을 통제할 기초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이 66권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데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믿고 싶을 때
아니다라고 내 양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는 성경뿐이에요. 나머지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 외의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따르건 공산주의를 따르건 철학적 사주 뭘 따르건 경영기법이 뭐가 좋다 믿건 자기 신조와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서 66권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해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못 달고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따라야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66권이 아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통제하면 우리 뭐라 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가 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주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뭐 쓴 게 있다 하고 그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해석의 열쇠라고 잡아요. 참 묘하죠? 교주가 계시받은 A라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 66권과 더불어 존재하면서 66권을 해석하는 열쇠를 갖고 있다 하면 사실 성경이 더 높아요? 그게 더 높아요? 이게 더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볼 때 A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B라는 해석이 맞다고 교주가 말해버리면 교주가 말한 성경 해석에 우리 양심이 복속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안 맞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예가 되어진 형태가 아주 위태로운 종교 양식을 낳고 잘못된 것을 낳는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죠. 베드로전서 예컨대 3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사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세요.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오겐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은 구약에 죽은 선조들이 있는 림보라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죽은 곳 찾아가서 선포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구약의 선조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낙원이 없으니까 일종의 머무는 곳이 있는데 구약 선조들이 머무는 곳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 찾아가서 나 다 했다. 이제 가자.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선조들이 사는 선조 림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거를 이걸 드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이 근거는 맞지 않으니까 부족하다. 이거 분명히 근거 아니다. 여기 오겐 영들 어디 구약의 선조의 림보가 있냐 물어보니까 외경을 갖고 옵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66권 외에 다른 별도의 종교적 경전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 때부터 성경이 쭉 있는데 어느 게 성경이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자, 누가 결정할까요? 교회가 결정할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까요? 교회 결정하겠죠? 교회 안에서 죽은 이 지역, 저 지역 각각 사도들 쓴 글이 쭉 돌아다니고 각 지역마다 공동체들,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 회람되고 있는 여러 종교 문서들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글이라고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믿을 만한 글이고 어떤 것들은 어떤 글일까요? 믿지 못할 글들이 돌아다니겠죠. 어떤 것들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썩 아닌 게 있어요. 그럼 가려내는 옥석을 가려내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려고 퍼져나갔던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출연해서 이것이야말로 온 보편교회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영감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결정져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져요? 교회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대표자들 모여서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예스.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되지. 이렇게 되면서 결정해 나간 거예요. 그중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마의 복음 어떠냐? 도마 복음이 있느냐?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빼놓으면 유다서신 어떠냐? 유다서신 그게 무슨 말이냐? 유다서도 아니고 뭐냐? 근데 가룟 유다서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빼면서 초대교회에서 돌아가고 회람되었던 문서들 가운데서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들 가려내는 일들 누가 했어요? 교회.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아니 66권 결정을 누가 했는데? 교회가. 교회가 결정한 뒤에 66권이라는 성경이 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순서를 몰라요. 교회가 있고 근데 교회가 모여서 그것도 4세기 때 모여가지고 어느 게 신약 성경이 정경일까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했어요. 지금 성경의 권위가 성경을 드러낸 겁니까? 교회가 성경이 결정해 준 겁니까? 성경이? 자, 어쨌든 성경만 고집하는군요. 네. 다 정답이에요, 사실. 교회가 마태복음 성경 말씀이라는 결정은 교회가 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권위가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하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임을 드러내고 그거를 교회가 하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록된 문서가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의 구두적인 가르침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구술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남았고 남아있는 글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개중에 이것저것 잡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부패했으니까. 그 들어와서 교회가 읽으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야고보서는 결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니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바울 사도 서신하고 안 맞지 않은가 싶어서 이걸 신학적으로 조화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 지금은 다 풀어졌어요.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말씀의 뜻은 로마서의 믿음으로부터 한다면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이 이게 명명백백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초기만 해도 이게 산만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주장이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토론과 신학 위에서 기초가 잡아지는데 결국 야고보서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정경 가장 올바른 성경의 경전을 결정해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모여 토론하고 교회가 그 권위를 선포하지만 선포의 권위를 교회가 한다 해서 말씀 자체의 보편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하는 것이 교회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부여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성경 외에 또 다른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컨대 나그네 복음. 나그네 교회 복음을 하나 만들었어. 나그네 교회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나그네 교회 복음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읽읍시다 하고 교회가 인정해버리면 그럼 또 하나 성경 66권에 더해진 67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정창민 교회는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편교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사도들이 쓴 것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쓴 것이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일치되는 것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생애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사도들이 쓴 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쓴 글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돼야 한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인정되는 글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성경의 신학이 일치돼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확정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결정하죠. 투표로. 교회가 66권을 결정했으나 성경이 66개 결정된 책들은 스스로 교회를 하여금 설득시킨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하여금 승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하여금 권위를 부여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2번을 보게 되면 성경 1장 성경 2절에 2번 제가 동그라미 번을 붙여놨죠?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백입니다.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사람이 준수한 것이지만 이 준수는 임의로 한 것이 아니요 거기 가르쳐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좀 신비롭죠.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씁니다. 마태가 쭉 씁니다. 쓸 때 영감이 어떻게 영감이 되었을까요? 영감이 되므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영감은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요? 1. 마태는 정신을 잃었다. 2. 마태는 정신이 또렷했다. 1번과 2번 중에서 나눠보세요. 몇 번 얘기했어요? 2번이죠. 마태는 단지 타이프라이터였다. 아니면 마태는 사람이었다. 1번, 2번. 2번이죠. 마태는 성령에 의해서 소위 여러분들 이단들이나 또 어떤 아이들이 영서 쓴다는 거 알아요? 영서. 그래가지고 막 써요. 쓰고 나서 뭔지 모르니까 또 어떤 해석해 줘야 되고 이런 거죠. 이렇게 쓰는 식으로 성경에서 기록됐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기계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성령께 주장하셔서 기계는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결과 나와요. 기계 자체의 의지로 따라 나와요. 사용자죠.
컴퓨터가 글을 만들어도 작동하고 키보드판을 쓰고 있는 저의 의지에 따라 글자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작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내용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사도들이 영감됐다고 했을 때, 사도들이 글을 쓸 때 사도들은 컴퓨터나 어떤 타이프라이터 같은 기계적 작용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의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여 쓰세요. 성령께서 원하는 바를 사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격적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절대로 강박관념과 강제력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종혁이를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니까?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니까? 왜 말을 안 듣지? 6번이나 말하게 만들자. 근데 종혁이는 이때 굉장히 강압감을 느꼈어요. 왜 맘대로 일어나? 나 일하기 싫은데, 이 많은 데서. 이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려면요, 이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에 따라 하게 하시니까 인격성의 가장 자유로운 발로를 통해서 영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일반적인 특별한 부르심과 이끄심이 있어요. 그것보다 영감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 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제가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식사하세요를 쓸까요? 진지 드세요를 쓸까요? 이게 예의에 어긋난 거고 예법을 따지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단어 해야겠네. 물 드셨어요? 아니 음료수 드셨어요? 자, 어느 걸 쓸까요? 이런 식의 단어의 선택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같은 내용을 표현한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몇 개 단어에서 어느 단어를 쓸까를 제가 생각하고 쓰지 않겠어요? 그 단어의 선택에도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는 그 영감의 이해는 축자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분은 이런 문맥의 표현을 한다는 표현을 생각해보면 이런 단어를 선호해라는 경향성도 반영되겠죠. 저의 작가로서의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걸 썼네? 그럼 왜 그걸 썼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주석 작업을 해가고 성경 뜻을 풀어가려고 할 때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 단어도 성령께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 죽자 영감 겁니다. 왜 이게 소중할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될까요? 문장이 되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문장이 되어지니까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한 문장을 만들었는가? 문장이 되어야 뜻이 전달되어지니까. 이럴 때 단어 하나에 신중하게 보는 관점이 죽자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하게 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격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학성과 문체성과 성격과 문화적 배경과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여 그대로 반영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쓰게 하시되 그 하나하나 단어 선택과 문장의 구문론적 특성과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도록 이끄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100% 그 사람이 글이지만 한편 성령께 철저히 100% 인도내신 글이다 라고 보는 해석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 하나를 중요히 여기고 글자 하나를 중요히 여기기 위해서 번역본 성경을 넘어서서 원문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적 토론은 번역 성경하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교리가 맞느냐를 점검할 때 이거 뭐라? 베드로서 3장 우리가 19절에 가게 되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오게 하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이게 돼 있지 않은가? 물을 때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은 내가 성경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문 갖고 따집니다. 그리고 원문 갖고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원문 가지고 교리적 모든 결정을 해나가도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써서 썼기 때문에
번역 성경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원본 성경이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얼만큼 구성해낼 수 있냐라는 것은 수능을 보면 압니다. 수능 문제지는 나가지 않으나 수능 문제지는 나옵니다. 이해가죠? 그렇잖아요. 그죠? 수능 문제는 유출되지 않게 돼 있는데 근데 학원에 가면 수능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억력이죠. 10,000명이 시험 봐서 한 가지 기억해내면 전부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사본은 원본의 99%를 복원할 만큼 충분한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본끼리 너무 달라서. 사본끼리 부딪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늠한 현장에 여인이 잡힌 부분은 어느 사본이고 어느 사본은 없습니다.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느냐. 사본을 따져봤더니 오래된 사본일 수 없고 후대 사본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신비성이 약하니까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어서 아직도 어떤 이런 사본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갔다 성경 읽다 보면 본문에 이렇게 가로가 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장절을 넣고 있지만 가로쳐는 것은 뭐냐면 사본학적으로 일치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앞에 답은 정경 66권에서 기초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영감된 권위로 받아서 받습니다. 단어 하나가 다시 축자연금이요. 또 인간의 모든 성정과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이요. 또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만전 영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상만 영감되어 있고 사실 영감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기록들도 영감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영감서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 외경은 뭘까요? 외경은 3절에 3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께서 점검하신 것이 아니므로 정교인 성경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회의를 통해 톨레도 회의에서 이걸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 이것도 정경 아닌가라고 정경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경전이에요. 내놓는데 너무 설왕설래한 거예요. 토론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편적 동의를 못 얻었어요. 못 얻었는데 그럼 버리자 하더니 버리긴 좀 아깝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참고로 볼만하겠다. 그러나 신앙과 행위의 교리적 기초로 삼을 만한 권위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정경이 아닌데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회들이 읽어서 그냥 참고로 붙여둘 만한 것이 있다 싶은 것들을 외경이라고 남겨놨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캐톨릭 성경에 보게 되면 외경이 껴있어요. 루터파에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렇게 하나 끼워놨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그냥 참고로 볼 따름이죠. 그러나 정경의 내용에 위배된 내용과 모순되거나 충돌된 내용을 외경을 기초로서 교리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연옥을 그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리를 연옥 교리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외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며 사람들이 쓴 글들과 다른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안 되며 사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하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쓴 글들과 다르다고 인정받는 것도 안 된다. 사용돼서는 더욱도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외경을 빼버린 66군만의 성경을 성경 인정해서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루터파나 로마 캐톨릭 갔더니 아니 외경도 있는데 왜 개신교는 편협하게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다 뺐냐? 이렇게 해서 교회사의 무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답을 정확히 주세요. 아니. 그것은 정경만으로도 신앙과 행위의 충분한 규범이요 완전한데 그것이 껴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계는 책들과 또 이런 불린 책들은 여러분 살펴보지 마시고 이것을 또 확장해 보게 되면 신천지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신천지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위경은 뭐냐면
가짜예요, 정말로. 외경은 그나마도 참조할 만한가? 이런 이제 고려를 두고 있는 것인데, 위경이라는 것은 아예 사조 문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가끔 신문에 뭐 도마복음이 발견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을 했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나가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부 다 위경들입니다. 다 폐기해버린 것들이에요. 오직 우리 믿음 시작과 끝은 성경 66권에 있고 우리 영혼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3500년이죠. BC 1500년부터. 1500년 긴 세월 동안에 저자 40여 명이 직업도 다양한데 사는 곳도 다양했는데 그때 쓴 이 성경 고문서 하나 믿고 우리 영혼을 바치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다 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의 말씀일까요? 정말로? 그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말씀인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번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